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보시고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오늘 늘 굶주려 있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군장님은 김명준 전도사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목을 참 이쁘게 늘 굶주려 있었습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네, 그 조금 아까 간증했던 이혜민 청년은요, 딱 보기에는 너무 모태신앙 같잖아요. 그런데 제가 신방하는데 전혀 모태신앙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또 친구 전도 받아서 왔다 해가지고 제가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성교회 청년부는 전도하는 공동체고요, 전도하면 반드시 열매 맺고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내시고요, 계속해서 전도해 나가는 저희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에 또한 어떤 처지 가운데 있든지 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그 상황은 역전되어지고 나의 문제는 사라지고 주님만이 그 자리 가운데에서 나를 위로하시며 새 힘을 주시고 일어서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나온 모든 사랑하는 청년들이 오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럴 때 절망과 어둠은 사라지고 주님과 함께 일어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난 늘 굶주려 있었어. 나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사랑을 듬뿍 받아보고 싶어. 여러분, 노르웨이의 숲이라는 소설 아시나요?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분이 쓴 소설인데요, 거기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의 대사입니다. 난 늘 굶주려 있었어.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사랑을 듬뿍 받아보고 싶어. 우리는 날마다 무언가에 굶주려 있습니다. 혹시 이 중에 지난밤에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한 청년들이 있다면 잠에 굶주려 있을 거고요, 오늘 식사를 충분히 하지 못한 청년들이 있다면 식사에 굶주려 있을 겁니다. 최근에 돈이 좀 부족한 사람들이 있다면요, 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에 굶주려 있을 거고요, 나면서 또 자라면서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분들은 사랑에, 애정에 굶주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최근에 제가 뉴스 기사를 보는데 이런 뉴스 기사가 있더라고요. 돈도 없고 친구도 없고 가정도 불화, 청년 행복지수 뚝뚝이라는 기사였습니다. 그럼 기사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최근 청년들이 점점 불행해지고 있답니다. 근데 왜 불행해지고 있느냐, 그 원인을 파악한 것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청년들의 과거보다 상당히 불행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취업하기 힘들기 때문이 아니고요, 결혼하기 힘들기 때문이 아니고요, 직장 다니기 힘들기 때문이 아니랍니다. 그 이유는요, 청년들이 돈이 없는 건 과거에도 마찬가지였대요. 여러분, 청년들은 돈이 없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뭐가 있었냐면 인간관계가 있었답니다. 인간관계에 만족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청년들이 행복했다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좋은 친구들, 좋은 이웃들과 함께하는 인간관계마저 사라졌고 그게 청년들을 더욱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응답하라 1988 이런 드라마 보시면 저희가 막 이웃끼리 막 같이 살고 같이 TV도 보고 영화도 보고 옆 주민끼리 떡도 나누고 음식도 나누잖아요. 근데 저도 아파트 사는데요, 옆집에 누구 사는지 사실 모릅니다. 그 엘리베이터에 같은 층 사람 타면 불편합니다. 여러분, 이게 요즘 청년들이 더욱 불행해지는 이유라고 이 기사는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함께하는 것이 없는 거죠. 심지어 코로나가 이를 심화시켰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새 청년들은요, 돈도 없는데 사람도 없는 불행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 이게 이 기사의 분석이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현실입니다. 근데요, 청년들만 볼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세상을 크게 보면 이러한 부족 현상은 더욱 극심합니다. 여러분, 부와 권력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나누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항상 가진 자보다 부족한 자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통계를 보니까요, 1980년 이후에 발생된 돈 중에요, 상위 0.1%가 창출한 부가 하위 50%가 창출한 부와 같답니다. 안 와닿죠? 그래서 제가 수치를 보니까 서울시 인구가 대충 950만 명이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적은 700만 명 정도가 상위 0.1%의 부자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번 돈이 38억 명이 번 돈과 같다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서울시에 있는 사람들이 번 돈이
전 세계에 있는 나라의 하위 반이 번 돈과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부족과 결핍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이러한 부족과 결핍 가운데에 개인의 상처가 생기고 이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상처가 점점 쌓여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분노가 생기고 혐오가 생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저와 여러분 같이 하나님의 목자가 되시는 자들은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에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다. 정말 그러시나요? 여러분, 돈이 부족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능력이 부족하지 않으세요? 여호와가 목자가 돼서? 아니면 애정이 부족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과연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리스도인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도, 그리스도인에게 부족함과 결핍이라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가 중요해집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인에게 부족함이란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가 된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부족함이란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절망시키고 좌절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부족함이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사랑을 확인하는 통로가 될 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양에게 목자가 언제 필요합니까? 양이 건강할 때, 잘 살 때는 목자의 능력과 손길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필요하지도 않고 목자를 찾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양들은 무언가 부족하거나 위험에 빠졌거나 낭떠러지 가운데 떨어졌거나 길을 잃거나 맹수의 위협이 있을 때에 비로소 그때 목자가 필요해집니다. 여러분, 양들의 부족함 가운데에 비로소 목자의 위대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언가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지금 고난 가운데 있으신 분들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저희가 인생에서 겪는 고난은 대부분 무언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겪는 겁니다. 지금 취업의 문제로 고난, 어려움 가운데 있으신 분들은요, 스펙이 부족한 겁니다. 또는 실력이 부족한 거고요. 아니면 연애하지 못하시는 분들 있죠? 외모가 부족한 겁니다. 또는 매력이 부족하거나 집에 재물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돈으로라도 막 어떻게 해야 되는데 다 부족한 거죠. 여러분, 근데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바로 그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할 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의 목자란다. 너는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와서 내가 선한 목자가 되는 것을 경험하렴. 여러분, 우리는 종종 살다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또 우린 젊잖아요. 열정이 있잖아요. 혈과 육으로 살다가 위기와 어려움과 극심한 부족함 가운데 딱 우리가 당하면요, 그때 나에게 목자가 있었지. 맞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었지. 맞다. 하나님한테 구할 수 있었지. 그리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위기에 있을 때, 곤란한 자리에 있을 때, 부족한 자리에 있을 때 목자가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하려던 것을요, 잠시 내려놓고요, 기도의 골방 가운데 다시 나오시는 겁니다. 그럼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공급해 주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문제는요,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무릎에 이렇게 망치로 탁 치면 탁 올라오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문제가 딱 생기잖아요.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의 목자 되심을 나타내 주시려고 하나 보다. 이러고 여러분,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23편 1절에 보면 다윗은 주는 목자시니 그냥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는 그때가요, 비로소 남들의 간증 가운데 들었던 하나님, 성경에서 봤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 되는 찬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평소에 잘 나갈 때, 힘이 있을 때, 풍족하게 있을 때는요,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어려운 인생이 많았잖아요. 위기의 때가 많았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한테 나아갔더니 이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자 되신 하나님이 너희들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다윗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있으신가요? 주님한테 구하세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하나님한테 달라고 하세요.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러셨잖아요. 하나님, 내게 응답하세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되신다고요?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시지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더 깊은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나사로라고 하는 형제가 등장하는데 되게 재밌습니다. 나사로가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와서 이 나사로를요 살리시죠.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나사로는 살았지만 결국은 다시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물질적인 모든 필요는요,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셔도 반드시 다시 사라집니다. 우리가 암에 걸렸다고 쳐봐요. 주님이 그걸 고쳐주셨어요. 근데 우리 어차피 죽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단순히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실 뿐만이 아니라 더 깊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에 내가 나사로를 살릴게 이렇게 단순히 이해하지 않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뚱딴지 같은 엉뚱한 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본질적인 말씀이시죠.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야, 나는 단순히 너의 육체를 살리는 존재가 아니야. 나는 너의 육체의 필요를 채우는 존재가 아니야. 나는 너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존재고, 이 말은 나는 너의 운명을 바꾸는 존재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조금 쥐어주고 취업을 좀 좋은 데 시켜주시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단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만족함이 없었던 나의 영혼의 깊은 공허함을 주님께서는 채워주십니다.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던 우리가 이제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존재로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셨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고 경험했고, 그래서 시편 23편 5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시편 23편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뭐가 넘친다고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잔은요 종종 운명을 상징합니다. 그럼 예수님도 하나님한테 기도했잖아요. 산에 올라가셔서 십자가 앞에서 주님, 가능하다면 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럼 다윗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은요 운명이 바뀐다는 걸 알았어요. 존재가 바뀐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노래한 거예요. 주님, 원수의 목전과 같은 상황일지라도 내 잔이 넘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사실을 확신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냥 조금 위로할 뿐이 있고 조금 힘없고 의지할 뿐이 생기는 게 아니라 잔이 풍성이 넘치는 인생으로 내 운명이 통째로 바뀌었구나. 할렐루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은 이제 열매 맺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아니요, 되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의 풍성함이 여러분의 풍성함이 되는 존재가 되었고 그 풍성함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건 저와 여러분의 노력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이요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애쓴다고 우리의 풍성함이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풍성함은 이미 충분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소식이 되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이 예수님만 믿으면 내 인생은 풍성해지는구나. 항상 배고팠고 굶주렸고 공허했던 내 인생이
이제는 만족하는 인생으로 풍성한 인생이 되는구나. 여러분, 그 이유는요, 하나님은 자녀의 부족함을 그냥 지나치실 수 없는 성품을 가진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자녀의 삶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합니다. 시냇가에 심어서 철을 따라 열매 맺는 나무와 같다. 하나님은 시냇가라는 거고 우리는 그 시냇가에 심긴 나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냇가는요, 지나가다가 말라있는 나무가 있으면 너는 좀 마음에 드니까 물 주고 너는 마음에 안 드니까 패스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시냇가는 무조건 지나가다가 말라있는 나무가 있으면 물을 공급하게 되어 있고 나무는 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어떠한 부족함과 결핍이라도 결코 외면하지 못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께 입을 크게 벌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요, 유의해야 될 거는 여기 보면 함정이 있습니다. 뭐냐면 철을 따라 열매 맺는다. 여러분, 철은 뭡니까? 계절이 있다는 겁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도요, 봄이 있고요, 여름이 있고요, 가을이 있고요, 겨울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을이 오기 전에 난 안 되는구나 라고 포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새싹에 돋아나는 봄이 있으면요, 지금처럼 푸르러지고 있는 여름도 있고요, 열매가 풍성히 맺는 가을도 있지만 다 시들고 생명이 죽은 것 같은 겨울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목자 되시는 인생도 그렇습니다. 그냥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겨울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5절에 보면 다윗도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원수의 목전에서. 다윗은 그 철을 따라 열매 맺는 인생의 겨울과 같은 상황을 원수의 목전이라고 표현합니다. 간담이 서늘해지고요, 아찔해지고 죽을 것 같다라고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원수의 목전 같은 상황에서 반드시 어떻게 해주십니까? 역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정해진 운명이요, 정착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지금 주님 안에 계시다면, 주님과 여러분이 연결되어 계시다면 필요한 건 인내의 시간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림 그 자체가 길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분명히 주님 안에 있는데 풍성함이 없고 열매가 없다면 회개를 하고 돌이켜야 될 것도 분명히 있으시겠지만, 철을 따라 열매 맺는 것 같이 지금 내가 겨울이지만 나에게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 가을이 되게 하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것 같은 여전한 상처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때때로 은혜 받으면 채워지지만 또 곧 그 은혜는 사라지고 여전히 나를 괴롭히는 외로움과 공허함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지만 여전히 지옥 같아서 변화되지 않는 나의 가정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해결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열매 맺는 가을이 옵니다. 그것이 시냇가에 심긴 나무, 저와 여러분의 운명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한테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왜요? 나무가 철을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는 존재가 된 겁니다. 여기 리더분들도 계시죠. 사역하다 보면 잘 안 되고 힘들고 나 때문에 시험 듣는 것 같고 팀도 부응이 안 되고 좌절될 때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때가 이르면, 때가 되면 여러분의 팀원도 순원도 여러분의 가정도 열매를 많이 맺을 때가 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부족함은 결국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어버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라. 환난이 오면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왜요?
그 환난의 종착지가 어디니까? 소망이 되니까. 여러분, 신약에서 소망은 보통 부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생각해 보면 부족함과 결핍 가운데에 우리가 다다르는 종착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는 경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5장 5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한테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뭘 경험해 주시는지 알아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해주세요. 단순히 돈을 주시고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에게 그때 다시 한번 복음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어려울 때, 부족한 가운데에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 예수를 주었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돈을 구하러 주님한테 나와서 금식 기도하고 작정 기도를 했을지라도 돈에 이제 소망을 두지 않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꿈꾸게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의 소망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하늘나라, 천국 소망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요. 그게 사도 바울의 의미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느니라. 각고의 노력을 하고 애쓰면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겠지. 여러분, 그건 교회에서 얘기하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소망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에서 얘기하는 성공 신화죠. 다윗도 이걸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23편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평상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이 목자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정도가 아니라 평생에 나랑 함께 한다는 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꿈꾸게 된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을 섬길 수만 있다면, 내가 이 하나님을 따라 살 수만 있다면, 내가 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만 있다면 다 필요 없겠다.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으로 이런 노래를 부른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뭔가 부족할 때에 사람 멱살 붙들고 내 나라 채워달라 하실 게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 놀라우신 사랑,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케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럼 마지막으로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하나 있어요. 이 부족함, 굶주림에 대해서.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나누고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연합군이 승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독일을 점령했어요. 그래서 도시에 가보니까 굶주린 사람, 거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식을 먹이려고 하는데 막상 먹이려고 하니까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얼만큼 줘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줘야 될지, 한 번에 많이 줘야 될지. 그래서 한 대학에, 미국 군인이요, 미국에 있는 대학에 연구를 의뢰합니다. 배고픔에 대한, 굶주림에 대한 실험을 좀 해달라. 어떻게 채워줘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굶주렸을 때 사람들이 어떤 양상을 띠는지 실험을 해달라. 근데요, 참 재밌습니다. 사람을 막 굶기는 거예요. 굶기는데 극한까지 굶주리게 한 뒤에 관찰을 했더니요, 단지 음식을 먹고 싶어 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 굶주림이 그들의 사고 방식을 지배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배고프니까 사람들이 이게 요리책, 뭐 요리가 그려져 있는 그림 이런 거에 집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뛰어넘어서 농사를 계획하는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꿈이 농사가 아니었는데 내가 이 연구를 끝나고 난 뒤에 반드시 농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꿈을 꾸고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사람이 생기고요, 학자에 관심이 있고 난 학자가 되고 싶었는데 식당을 차려야 되겠다는 꿈을 가진 사람이 생기고요, 요리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꿈을 가진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연구진들은 이 연구를 보고 놀라웠습니다. 굶주림이, 어떤 것에 대한 굶주림을 경험하는 것이 사고체계를 완전히 뒤바꿔 버리는구나. 그리고 후속 연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확신을 얻었습니다. 결핍은 우리의 사고체계를 지배한다. 결핍은 우리의 사고체계를 바꾼다. 무언가에 대한 극심한 부족함을 느낀 사람은
그걸 위해 사는 존재로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제가 이해되는 게 하나 생겼습니다. 뭐냐면 요새 제가 청년들 만나서 신방하고 얘기하면 다들 연애 얘기, 결혼 얘기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아, 얘네들이 외롭구나. 극심한 애정 결핍 상태에 있구나. 그러니까 뭘 보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청년들 보면 저는 결혼이 꿈입니다 이런 청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꿈이, 결혼도 뭐 꿈일 수도 있지만, 그때 제가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뭐 다 연애 위해서 사나, 결혼하려고 사나. 근데 얘네들이 얼마나 극심한 애정 결핍 상태에 있구나. 그러니까 그 사고 체계가 얘네를 지배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극률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해되는 게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 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꿈이 바뀌는지가 이해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집니다. 그럼 뭘 느끼게 되냐면 하나님의 굶주림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굶주림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굶주린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영혼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세상적인 굶주림으로 굶주려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 하나님의 굶주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는 이런 걸 애통함, 비통함 또는 긍휼함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굶주림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이 굶주림을 깊이 체험하고 나면 우리의 사고체계가 뒤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꿈이 바뀌는 겁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사람들은 사고체계가 바뀌는구나. 새로운 꿈을 가지게 되는구나. 너무 배가 고팠을 때 학자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 식당 주인이 되겠다고 한 것처럼, 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인생을 드리게 되는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굶주림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굶주리십니다. 억압한 자들에 대한 굶주림이 있습니다. 예수를 모르고 마귀의 지배를 받는 자들에 대한 주님의 굶주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굶주림이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굶주림이 여러분의 사고체계를 아직까지 지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굶주림을 위해 인생을 드릴 청년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굶주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굶주림을 여러분들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에 관심이 있으시고 무엇에 굶주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관심사는 다릅니다. 아니요, 반드시 달라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발 이 홀세에 나오는 여러분들이라면, 아,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굶주림은 채워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시고 흔들리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굶주림의 인생을 던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도,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도 흔들립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라는 확신이 있어도 여러분,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립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고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을 갈 때 흔들리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셨잖아요. 주님, 이 잔을 내게서 가능하다면 치워주세요. 그리고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도 흔들리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박 사막다니,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데 우리와 예수님의 차이점은, 예수님은 흔들리셨지만, 그분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흔들리셨지만 십자가의 길 위에서 흔들리셨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항의하고 흔들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굶주림을 채우기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고민되고 염려되고
죽을 것 같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음 없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으니까. 그러나 십자가의 길 위에서 흔들리고 십자가의 길 위에서 방황하고 하나님한테 항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의 삶에 이제는 만족합니다. 왜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에는 극심하게 굶주려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는 세상 것에 늘 굶주렸습니다. 그렇죠? 예수를 만난 후 우리는 더 이상 세상 것에 굶주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또 다른 굶주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에 대한 굶주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청년부에서 플로잉이라는 사역을 처음 나눔 사역을 시작합니다. 미션 펀드라는 좋은 플랫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수료도 없고 기부금 영수증도 나온다. 그래서 전액을 이제 여러분 거기 들어가서 신청을 하시면 전액을 그대로 저희 청년부에 여기 나오네요. 이렇게 후원할 수 있는 거예요. 많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5,000원.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죠. 요즘 스타벅스 가면 다 7,000원, 8,000원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저희 목표가 있습니다. 뭐냐면 200명의 후원자를 만들자, 청년부 내에서. 여러분 200명은 5,000원씩만 해도요 한 달 한 100만 원이고요. 청년들 등록금을 내줄 수 있는 돈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대학 공부를 할 수 없는 청년들이 내가 5,000원 내서 대학교를 가고 학교를 다니고 꿈을 꿀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굶주림을 아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까 이따 나가시면요 이 플로잉에 대해서 안내하는 데스크도 있을 거거든요. 너무 간단합니다. 지금 조성민 목사님, 저 은총이 그리고 뭐 영림자매 이렇게 해서 5명 정도가 후원자로 있어서 2%가 채워졌어요. 목표 금액에. 보니까 여러분들 다 하시면 오늘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꼭 집에 가시기 전에 또는 자시기 전에 꼭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하실 거죠? 여러분 안 하실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잠언 19장 1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주식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 도우세요. 주님한테 꾸어드리는 거라잖아요. 그럼 주식 요새 얼마나 마이너스입니까? 맨날 이거 보면서 좌절하지 마시고요. 주님 제가 주님한테 오늘 5만 원 빌려드립니다. 거기 금액도 여러분 자율로 설정할 수 있어요. 100만 원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셔도 됩니다. 주님 제가 오늘은 주님한테 5천 원 꾸어드립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플로잉이. 여러분 행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오병이어 기적을 아는데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드리면 5,000명을 먹이시는 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럼 저희는요 태신자를 작정했고요. 한 3주 남았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 할 뿐입니다. 여러분 한성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으면서도 행축이 그냥 행사고 사람 불러 모으는 수단이라는 생각을 가지신 여러분들이 있다면 전 여러분들이 앞이 보이지 않는 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좌우를 한번 둘러보시죠. 다 우리 행축의 열매 아닙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도요 성을 쌓을 때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하는 비판자들, 방해자들이 있더라고요. 열심히 성을 쌓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귀족들이 와서 성 열심히 한번 쌓아봐라.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행축 해봐라. 누가 살아나냐? 그거 한번 해봐라. 뭐가 되냐? 전도해봐라. 여러분 됩니다. 그럼 제가 이번 주에요 한 리더 자매를 만났어요. 리더를 처음 서가지고 처음 신방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뭐 구구절절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죽을 것 같았고 힘들 때 친구한테 연락을 했는데 그 친구가 저희 공동체에 있는 서주영이라는 자매였던 거예요. 이 자매가 마침 행축 시즌이었고 태신자였나 봐요. 그래서 나와라. 그래서 그때부터 이 친구가 20살 넘어서요 신앙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 자살 시도도 여러 번 했고 죽고 싶은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죽고 싶지 않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성교회 사람들이 나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행축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굶주림을 아는 자들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 자신의 굶주림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굶주림을 채우십니다. 이 하나님을
오늘 이 자리에서 경험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굶주림을 공감하고 함께 채워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